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로 소원을 들으시고 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 간의 남편 쟁탈과 출산 경쟁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합한채 사건입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는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와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헬은 레아의 합한채를 손에 넣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합한채는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당시 사랑의 묘약으로 불리며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라헬은 어떻게든 합한채를 얻으려고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 권리를 레아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자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이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적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라헬은 남편 야곱과의 부부관계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관계이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런 신성한 부부관계를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며 결혼의 의미를 격하시켰습니다. 마치 에서가 배고픔이라는 욕망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처럼 라헬은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신성한 부부관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라헬의 왜곡된 태도는 15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여기서 사용된 동침이라는 단어는 결혼한 부부관계보다 부도덕한 관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언니 레아와 야곱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라헬의 이런 말과 행동은 질투를 넘어 죄악된 욕망과 어긋난 경쟁심이 가정과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부의 언약적 사랑과 친밀한 연합은 거래와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해야 할 가정은 질투와 다툼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라헬은 어떻게 임신하게 됩니까? 라헬은 합한채의 도움으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합한채 사건을 통해 출산한 자는 오히려 경쟁자 레아였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실패하자 그때 비로소 라헬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 기억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음을 내포합니다. 남편 야곱을 통해 시종을 통해 또는 합한채와 같은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를 가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과 출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라헬로 인간적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라헬이 임신을 하기 위해 남편을 양보하면서까지 레아의 합한채를 손에 넣었음에도 오히려 레아가 임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합한채를 담보로 남편과 함께할 시간을 거래해야 할 만큼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 했습니다. 자녀 출산을 통해 남편의 애정을 쟁취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레아의 고통과 갈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자녀를 주심으로 레아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레아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자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합한 채를 얻은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잉태가 어떤 미신적 행위나 인간적 수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이들이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며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라헬이 씨름해야 할 대상은 남편 야곱도 레아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라헬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인 합한 채보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랠 때 레아와 라헬 모두 임신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불임은 한 개인과 가정의 큰 고통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불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 불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단절되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는 미성숙한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노력이 실패한 후 모든 노력이 실패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신앙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의 경쟁은 자녀들과 가정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고 불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축복이 아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한 채를 써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했던 자녀 라헬의 절박함과 수치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 출산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외로움과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의지하고 부르짖는 있는 자에게 응답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 삶에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그들의 삶과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경쟁자를 위하여 미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과 영가족은 물론 주위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성숙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랠 때 후한 선물을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누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